강동교회에 심하고 계시는 우리 윤경환 목사님인데 뒤에 아시다시피 많습니다. 짧게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시면 사이에다가 그런데 사회자가 왔는데 나중에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섭리 역사에 대한 것을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제가 그 세계관을 많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존재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사고해야 되고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관이라는 건 어떤 사고의 틀, 생각의 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지금의 입장, 지금은 이제 이 역사의 관을, 하나님의 구원섭리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잠깐 서론 부분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역사가 무엇인가? 역사가 뭐 같아요? 역사라는 것은 의미 있는 사건을 역사라고 하죠. 일상적인 것을 역사라고 하지는 않죠. 우리가 개인의 역사를 그릴 때 일기장을 쓰잖아요. 일기장에 아침에 밥 먹고 세수하고 이빨 닦고 학교 갔다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어떤 의미 있는 사건. 오늘 학교를 가는데 뭐 돈이 떨어져서 그걸 주셨는데 그걸 뭐 복권을 사는데 뭐 8개 당첨됐다. 뭐 이런 거. 이건 일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사건을 그리는 거죠. 이제 한국의 역사 하면은 어떻게 또 해요? 또 일제시대, 5.16 그런 사건들 이런 걸 기록하죠. 그런 걸 이제 역사라고 해요. 역사서라는 건 그걸 기록한 책이죠. 성경도 하나의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성경도 하나의 역사책이죠. 구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역사, 신약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역사책. 그럼 그 다 근데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까지 내용들을 제자들의 사역까지 쭉 적혀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류 역사가. 의미 있는 사건만 기록되어 있죠. 누구한테 의미 있는 사건? 하나님한테 의미 있는 사건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사건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이제 성경책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의미 있었을까? 하나님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상이 있었죠. 하나님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죠?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서 사랑의 이상세계를 이루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 사랑의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아담이 탄생하기 전에 모든 삼라만상을 다 준비를 했어요. 뭐 지상에 보이는 세계만 아니고 영적 세계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지상과 영계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 후에 이제 아담 해와를 이제 창조를 했습니다. 그 창조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 제가 여러 번 좀 말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이유가 뭘까요?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랑의 이상을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사랑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것은 천사도 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찬양도 돌리고. 근데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건 사랑을 이루는 것을 돌릴 수 있죠. 그래서 사랑을 이상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존재하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사랑을 이루는데 혼자서 이룰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뭐야? 하와를 돕는 배필로서 지어놨습니다. 누구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아담의 사랑을 이루려면 또 누굴 통해서 이루는 거죠? 하나님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했어요. 뭐 밥하고 빨래하고 뭐 그런 거 도와주라는 게 아니고 아담의 사랑의 이상을 이루어주라는 거예요. 왜? 사랑은 자기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통해서 이루는 거기 때문에 상대를 위하여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를 근데 그 사랑은 영원해야 되죠. 하나님이 자식을 놓고 사랑의 이상을 이루려는데 그 자식은 그러면 어떻게 돼? 영원해야 되죠. 근데 영원하는데 어디서 영원해? 이 지상에서 영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만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를.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초월된 세계에서 영원한 거죠. 근데 그것이 영원해야 되니까. 자, 근데 왜 그럼 또 지상을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지상과 영계 두 세계를 거쳐서 인간을 살게 했어요.
두 세계를 거쳐서 살게 했기 때문에 인간은 뭐예요? 두 가지의 존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과 뭐예요?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육신과 영혼의 상호 관계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지상에서 어떤 것을 사랑의 이상을 이루어야 돼요. 영원한 사랑의 이상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 실체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육신의 생활을 잘해서 영혼을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작은 땅으로 돌아가고 주신 영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상대가 대상이 되어져서 영원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 이런 존재 세계에서 인간은 이런 과정에 거쳐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은 누구를 읽어줘야 돼? 나를 읽어줘야 돼.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내용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역사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자, 역사의 시작과 끝은 누구만이 알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은 같아야 돼요. 시작을 모르면 끝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현재에 있는 내가 과거를 모르면 지금에 있는 나의 존재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고, 그럼 미래의 방향성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무슨 꿈을 이루려고 시작을 어떻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하와가 잘 성장 미완성으로부터 잘 성장을 거쳐서 미완성을 통해서 완성을 해야 돼요.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생육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생육하라는 건 성장 과정이 있다는 것이고, 성장 과정이 있다는 건 인간은 어디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미완성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완성을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완성을 몸만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뭐도 완성을 해야 돼요? 영혼도 완성을 해야 돼요. 동물은 뭐만 완성하면 돼요? 육만 완성하면 돼요. 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만 있어요. 근데 인간은 왜? 육으로 지었고 사람을 지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 육신과 영혼을 사람 안에 영혼을 지었다라고 여러 곳에서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생육하라는 건 육신과 영혼이 두 개 잘 생육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 우리에게 번성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번성하라는 건 뭐야? 부부의 인연을 이루어라라는 거죠. 부부의 인연을 이루고 뭘 이루어야 돼? 또 자녀를 낳게 돼. 그렇죠? 그러면은 뭐야? 아담 해와는 어떠한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을 역사의 출발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선의 방향으로 출발해가지고 선의 세계를 이루는 거죠. 사랑의 세계를 이루는 이런 것으로 역사는 출발했었어요. 그럼 끝도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돼. 시작이 이렇게 갔으니까 끝도 이러한 세계를 이루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완성된 가정을 통해서 완성된 민족, 국가, 세계. 그래서 인류는 대가족 사회를 이루는 거였어요. 여기는 종교니 국가니 민족이니 이런 걸 다 초월하게 돼 있어요. 그러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한 가족의 대가족 사회를 이루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이상을 바랬어요. 근데 그것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야, 이게 역사의 수수께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바라셨던 뜻, 자기가 원하셨던 뜻, 그 꿈과 이상을 인간이 못 이루면 그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못 이루었어. 그러나 다음엔 잘 이루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능력이 많으시니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 우리는 많이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왜 당신이 원하신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루지 못했잖아. 당신이 원하는 꿈과 세계를 이루지 못했어요. 이게 역사의 수수께끼 중에 하나예요. 왜 인간은 그런 것을 이루지 못했을까?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려는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사랑의 이상 세계예요. 사랑의 세계는 두 가지의 내용을 갖춰야 돼요. 절대적인 자유가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자유가 있는 거와 같이 또 뭐가 있어요? 절대적인 뭐가 있어야 돼? 책임을 가져야 돼요. 책임을 했어야 돼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책임,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을 다 하셨어요? 못해요? 다 하셨죠.
아담 에와가 짓기 전에 모든 걸 창조했고 그 아담 에와는 뭐에 또 아담 에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너는 이렇게 인생길을 살아라고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어요. 그럼 그 가르침을 인간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고 그 뜻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그것을 이루어 내야 되는 거야. 아멘. 사랑은 로봇하고 인형하고 사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소망하는 뜻대로 이루어야 되니까 에덴 동산의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에덴 동산의 완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완성을 맡기셨어요. 왜? 모든 걸 다 하셨잖아 하나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네가 생육하고 번성 만국을 주관하라. 그것만 했으면 에덴 동산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낙원, 기쁨의 세계. 그 세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간이 책임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를 다시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 섭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식이 곧 에덴 동산에서 역사는 출발했어요. 에덴 동산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인류 역사는 시작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쁨의 세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벗어난 세계. 그걸 갖다 우리는 악의 세계, 고통의 세계, 이런 세계로부터 역사는 출발했습니다. 그럼 그런 세계에 사는 인간의 삶은 어떻겠어요? 기쁨이 아니고 고통과 슬픔과 억압과 이러한 삶이죠. 그럼 이런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더 고통스럽겠죠. 사랑하는 자식이 고통스러운 부모는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먼 훗날에 아담 이후에 4,000년 만에 먼 훗날에 구원하려고 하셨겠어요? 바로 구원하려고 하셨겠어요? 바로 구원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아담 에와 타락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은 가인 아벨 구원 섭리를 시작을 합니다. 부모가 잘못했거든 자식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했는데 그 자식이 또 형제 간의 싸움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담과 해와와 같은 그런 존재를 다시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통해서 가정을 기본적으로 틀을 만들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확대되는 게 뭐야? 민족이죠. 민족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세계를 통해서 뭐야? 지상과 영계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역사는 발전해 온 거예요. 계속.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뭐예요? 세 가정이 나오죠.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거기서 그 믿음의 그런 씨를 만들어서 기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민족을 형성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뭐예요? 국가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시록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지상과 더불어서 또 뭐야? 영적 세계의 모든 지상과 영계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꿈과 이상의 세계로 이루려고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역사는 해가 어떻게? 이렇게. 근데 이 성경의 역사의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했어요? 관은 어떤 사고의 틀이에요. 생각의 틀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의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관점이 틀리면은 우리는 올바른 방향성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나 국가나 이 세계가. 왜냐? 역사를 배우는 중요한 이유 중에 뭐예요? 과거의 현재인애가 과거에 잘못된 것을 미래는 올바르게 잘 나가보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과거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현재와 미래를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단체 신치호 선생님이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과거의 시작이 어떻게 됐고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성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역사를 잘 이해해야 돼요. 왜? 지금에 있는 나는 어떻게 됐죠? 과거에 인연되어서 지금의 내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모르고 지금의 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서 내가 나를 올바로 알아서 어떻게 인생을
잘 갈 것인가? 나의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모든 내용들을.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역사는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어떠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역사는. 예를 들면 5.16 혁명을 5.16 혁명입니까? 쿠데타입니까? 그거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제시대를 해석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역사책이에요. 어떤 역사? 구원섭리 역사예요. 그럼 그 구원섭리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고 우리의 뭐 신앙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몇 분 하는 거죠? 나 아까 10분에 시작했는데 15분 됐는데 20분 하는 거 아닙니까? 5분 남았지 않았나요? 얘기해 주시면. 예. 그래서 내가 시간 조금씩 보고 하거든요. 4분. 그래 이제 1분 지났으니까 4분 남았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의 그런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타락을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성경책 자체를 또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 여러 가지 그런 그 내용의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를 들면 이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토인비는 문명사관, 문화사관으로 해석해요. 저급한 문화가 고급한 문화를 흡수 통합하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5대 문명의 종교 5개의 종교를 준다고 5대 문명이 이렇게 형성된다. 근데 토인비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역사의 방향성이 없어요. 그리고 역사의 목적도 없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유물 변칙 사관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자극을 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역사의 방향과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건 공산사회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원시 공동사회에서 계급사회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공산사회로 가는 것이 역사의 법칙이고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과 목적을 딱 주고 왜 인류는 하나의 평등사회를 이루는 그런 것을 간다 해가지고 뭐야 방향성과 목적을 딱 제시하니까 딱 신념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신념화가 되려면 어떻게 돼? 그냥 그냥 가는 거지. 뭐 역사가 어디로 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끝나? 그런 거 모르면은 믿음이 신념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 믿음이 신념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가 막연히 흘러온 것이 아니고 어떠한 방향성을 섭리의 방향성을 갖고 가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어떻게 돼?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신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떠한 사관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죠. 공산주의처럼 유물 변증 사관으로 봐야 되는지, 문명 사관으로 봐야 되는지 어떤 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고의 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관을 보고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어졌고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자 섭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라고 하잖아요. 섭리라는 건 뭐예요? 다스리는 이치예요. 그렇죠? 다스리는 이치. 다스리는 이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구원 섭리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 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왜냐? 창조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말씀으로 창조했죠. 로고스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 이치와 법도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을 보면 이치와 법도로 다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도 어떻게 돼요? 창조라는 게 뭐야?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이치와 법도를 갖고 창조했으니까 구원도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창조하는 거니까 구원이라는 건 재창조 섭리니까 우리가 저번에 재창조를 통해서 국가학부가 얘기했는데 재창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떠한 방향으로 창조했나라는 그 섭리의 법칙을 잘 알아야만이 재창조도 뭐가 있어요? 다시 창조하니까 법칙을 알아야지 재창조를 하죠. 무조건 뭐 창조합니까? 그러니까 그 재창조 섭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법칙, 구원의 법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법칙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가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내용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흥할 수 있잖아요. 순자의 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역천자는 흥하고 뭐야? 순천자는 흥하고 참 역천자는 말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역사의 흐름과 방향과 그런 목적을 잘 이해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그런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뜻과 목적과 방향을 잘 이해해서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방향성을 잘 잡아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